다 같이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안에서 기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구원한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그 환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많은 환난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그것도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뇌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이 세상의 공격들로부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요새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붙잡고 그것에 우리의 생명을 두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참 평안만을 누리며 참 기쁨만을 누리며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고, 또한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달은 그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부으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각자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주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에 일어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대언하실 때 주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뜻을 주님 전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선과 악을, 즉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무엇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뜻일까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의 옳고 그름을 내가 하나님처럼 결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즉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이지요.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로망이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즉 시간과 장소와 방식에 있어서 인간이 결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언제 타락하게 되는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질 때, 그 욕심에 사로잡힐 때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그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고자 내가 결정할 때에, 그런 욕심을 가질 때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 정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다스린다라는 것, 하는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할까요? 내 인생과 관련된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내 인생만큼은 내가 결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가? 내가 머무르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나는 내어드리는가? 그때와 장소뿐만 아니라 방식과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결정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시각에 근거하여, 내 판단에 근거하여 불평불만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때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이러쿵저러쿵 내 소견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항상 의와 공평에 기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와 기준은 오직 의와 공평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마치 경찰처럼 권선징악이 내 눈앞에서 그때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권성징악에 대한 모든 것들이 눈에 보여져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에흐에 아슈에르 에흐에, 내가 행하는 바가 곧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영원토록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극히 짧은 안목으로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정확히 안다면, 그리고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인간의 그 유한한 눈으로 하나님을 단정 지으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만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 때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평과 의로 통치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나는 공평을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공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이기적 그 이익을 추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자동차만 갖게 된다면 참 좋겠다, 자동차만 나에게 있으면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동차를 갖게 되면, 똑같은 자동차를 갖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나요? 아닙니다. 나는 좀 더 비싼 자동차, 고급 자동차를 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 공평하고 의에 기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라고 바꾸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공평으로 통치하십니다. 악한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기초한 공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자칭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와 공평으로 이 땅 전부를
전 세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는 그 버금아, 흉알아라는 아자와 그 아래는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이 버금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버금된다라는 의미에서 버금아입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는 단어, 이 각골 문자에서 이 버금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무덤의 묘시를 그린 평면도입니다. 중국의 그 옛날 하운주 시대에 은나라의 그 왕의 무덤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이 버금아자입니다. 이 한자에 기초할 때 악이란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에게 무덤을 안겨주고자 하는, 무덤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 불길함을 안겨주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마음, 악이 누구에게 생기는 것일까요? 독일어로 악인을 고트로젠이라고 합니다. 고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로스는 결핍을 의미하고 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트로젠. 악인이란 누구인가? 하나님이 결핍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핍되면 악인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이 부족한 사람이 악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결과로서 드러나는 행위가 악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라는 뜻을 가집니다. 악을 미워하면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2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린다라고 했는데 의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신다. 이 빛을 뿌린다라는 것을 어떻게 바꾸어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빛을 뿌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저기 보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가 머물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12절에 보시면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번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나의 때와 장소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때와 장소와 방법을 내가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때와 장소와 방법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잠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셨소. 하나님의 때와 장소와 방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성을 가진 우리 나에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원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의 권속들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여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잠시 작은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여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늘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빛을 피워주실 때에 내 안에 샬롬의 충만함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샬롬의 우리 속에서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하여 악이 나를 유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나를 유혹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샬롬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드림의 고속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프신 분들, 또
또 아프신 분들을 간호하는 우리 드림의 식구들 믿음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구하옵는 것은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쥐고 흔들려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과 장소와 방법과 방식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길 구합니다.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가족을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엉뚱한 일로 인하여 시험을 망치거나 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수험생들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